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오늘 이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믿기 힘드시겠지만 저는 거의 빠짐없이 하루에 1시간 이상씩은 운동합니다. 1시간 이상 운동하는데 저래? 이렇게 해서 1시간 운동하기 때문에 이래요. 사람이 원래 다 유전적인 상황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물만 먹어도 이렇습니다.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이상은 2시간 운동합니다. 매일 땀으로, 이번 여름은 그냥 매일 거의 땀으로 샤워하며 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 빠지는 거 보면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저는 살 빼는 데는 이제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운동하고 잘 먹고 매일 건강하게 살 생각입니다. 주님 부르실 때까지 건강하게 살 생각인데 참 그래도 살이 안 빠지는 거 보면서 한 번씩 좌절하긴 합니다. 이 몸이요 참 안 변해요. 참 안 변합니다. 살 빼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거보다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세월을 거슬러 얼굴에 주름을 펴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매일 저녁에 팩하시고 이것저것 찍어 바르시고 나올 때는 거의 분장에 해당하는 화장을 하시고 나와도 세월을 거슬러 가지 못하잖아요. 팽팽했던 내 젊은 날에 그 모습은 지금 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갖다 찍어 발라도 그때 세수만 하고 머리 질끈 묶고 나왔을 때보다 못하죠.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뭐 하나 쉽게 바꾸고 변화시켜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염려와 불안으로 가득할 때 그것을 바꾼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어떤 생각이 나에게 들어와서 그것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불안해하는데 그 생각을 떨쳐내고 기뻐하며 소망하는 생각으로 바뀐다는 것은 그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요. 우리 몸 가운데 정말 바꾸기 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머리카락. 자르면 되잖아요. 근데 그건 농담이고 진짜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뇌입니다. 여러분 뇌는 굉장히 말랑말랑합니다. 그래서 이 딱딱한 것으로 감싸고 있는 겁니다. 뇌는 쉽게 변화됩니다. 그것을 약간 어려운 말로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하면 훨씬 쉽습니다. 뉴로플라스틱시티입니다. 뉴로가 신경이거든요. 플라스틱 아시잖아요. 플라스틱은 약간 열가하면 이렇게 변형되잖아요. 변형된 상태에서 놔두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뇌는, 우리의 신경은 언제나 변형시킬 수 있고 변형시켜 놓으면 그 변형된 모습을 유지시켜 갑니다. 또 다른 모습으로 바꾸려면 또 바꿀 수 있습니다. 뇌는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뇌에서 우리는 생각을 하고 뇌에서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고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결정합니다. 뇌에서 온갖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를 기쁘기도 하고 우리를 슬프기도 하고 우울하게도 만듭니다. 그 뇌의 역할을 변형시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쉽게 말입니다. 어린이들은 훨씬 쉽고 노인은 불가능하냐? 아니에요. 뇌의 변화는 노인들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뇌가 노인이 된다고 쉽게 안 바뀌면 여러분 여기 뇌 속에 있는 이 말랑말랑한 뇌가 굳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은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나이가 들어도 피부 바꾸기는 어렵지만 뇌 바꾸기는 쉽다는 것. 뱃살 바꾸기는 어렵지만 뇌 바꾸기는 쉽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뇌를 바꾸는 방식이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겁니다.
망상 활성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Reticular Activating System, RAS라는 건데요. 망상 활성계, 망상을 활성시킨다는 겁니다. 망상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망상, 헛된 생각, 그게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물입니다. 망에 어떤 형상을 담을 것인지 아니면 흘려보낼 것인지를 활성시키는 겁니다. 우리 뇌는, 우리 신경은 망처럼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망은 온갖 생각들, 온갖 정보들을 받아들이는데 그 중에 흘려보내는 것, 망각시켜버리는 것이 있고 반드시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걸 기억하고 어떤 걸 흘려보낼 것인가를 내 안에 신경이 구조화시켜 놓은 겁니다. 망을 딱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럼 그 망을 가지고 이렇게 채를 치면 빠질 건 딱 빠지고 남을 건 남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환경, 여건, 사람들도 만나고 이야기도 듣고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그곳에서 그걸 다 기억하고 살면 우린 다 미쳐버릴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있습니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저 깊은 곳에 저장되는 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가지는 명확하게 기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장 어제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그걸 다 지나갑니다. 근데 어제 일 중에 반드시 기억하는 일이 있죠. 내가 중요하다고 여긴 것, 되게 충격적인 것, 내가 굉장히 기뻐했던 것, 행복했던 것, 관심 가졌던 것, 그것은 기억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바꾸려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자동차의 모델을 어떤 모델로 딱 결정을 했다고 합시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차를 타고 밖에 나가면 밖에 도로에서 보이는 차는 뭐만 보일까요? 내가 살려고 하는 그 차들만 보이는 겁니다. 아니 이게 이렇게 많았나? 싶습니다. 그게 바로 망상 활성계입니다. 망상 활성계가 활성된 겁니다. 그럼 그것만 보이는 겁니다. 그것만 보이다 보면 내 뇌가 거기에 맞춰서 플라스틱처럼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내 뇌가 망상 활성계에 따라서 그렇게 형성되어집니다. 움직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망상 활성계를 우리가 어떻게 조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어디 식당 들어가면 그런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이 식당에 왔으니까 여기 손님이 점점 많아지겠구나.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가는 데마다 잘 될 거다. 나 만나는 사람마다 복 받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의 망상 활성계가 뭡니까? 언제나 긍정적이고 좋은 것, 자기에 대해서 매우 긍정하는 것들로 글러져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자라면서 부정적인 얘기 왜 안 들었겠습니까? 판단하는 얘기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는 그런 이야기는 들려줘도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에게는 언제나 칭찬, 격려 뭐 이런 것들이 중심으로 남는 겁니다. 매우 긍정적인 모습을 갖고 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늘 지적받고 비난받고 뭐 아무리 잘해도 더 잘하라는 소리만 듣고 잔소리만 듣고 살았어요. 욕만 듣고 살았다고 쳐봅시다. 그 사람의 망상 활성계는 어떻게 됩니까? 늘 듣던 그것만 글러놓는 겁니다. 남들이 아무리 칭찬해도요, 그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요. 너무 훌륭한 사람이고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인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기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그래요. 에이, 내 주제예요. 내가 뭘 합니까? 자기를 비난해요. 자기 비하합니다. 자존감이 확 낮아진 상태에서 합니다. 망상 활성계가 나의 자존감을 낮추는 것들만 모아놓는 활성계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망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신경 가소성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신경을 바꿔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듣는 것은 그런 얘기들만 듣고
아니 사실 칭찬도 듣고 격려도 들었지만 마음 자체가 그런 이야기만 글러내니까 그런 얘기만 계속 들리는 겁니다. 그런 차들만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계속 형성되고 신경 가소성이 있어서 변화시킬 여지가 있는데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딱딱이 굳어 있는 겁니다. 수십 년 그렇게 굳어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왜곡된 말들을 합니다. 거짓된 말을 가르칩니다. 넌 안 돼. 네 주제에 뭘 할 수 있냐? 그거 봐라. 네가 끼는 것마다 안 되지. 이미 늦었어. 네가 잘난 게 뭐가 있냐? 태생 자체가 잘못됐다. 네 애비 닮아서 그 모양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어려서부터 많이 듣고 자라는 환경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들어볼 이야기들입니다. 남자들은 군에 가면 얼마나 욕을 많이 듣는지 모릅니다. 자존감을 확 짓밟아 버립니다. 그렇게 짓밟힙니다. 직장 가보세요. 직장에 가면 상사들이 얼마나 구박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 왕따를 당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못난 아이라고 착각하며 살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오늘 10대들의 자살률이 너무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격적이죠. 꿈과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될 10대들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 인생을 포기하는 10대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뇌는 내가 완전히 굳어버려 있어요. 슬픔으로, 우울함으로, 또는 자기 스스로 비난과 비관으로 그렇게 뇌가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 바뀌기 참 어렵죠. 사람 바뀌는 게 참 힘듭니다. 그런데 뇌를 바꾸기는 쉽습니다. 이것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뇌에 들려지는 대로 뇌가 형성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 들려지는 대로 하나님도 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려서 왜곡되는 말, 부정적인 말, 비난하는 말을 많이 들어서 우리의 뇌가 아주 엉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이 뇌를 바꿀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해서? 우리 스스로 말을 함으로, 선포해서. 내가 하는 선포를 누가 제일 먼저 듣냐면 내가 제일 먼저 듣습니다. 근데 나의 뇌는요, IQ가 좋든 나쁘든 나의 뇌는 약간 바보 같아요. 하는 말을 자기에게 하는 말로 다 착각합니다. 상대방한테 저주하는데, 상대방한테 욕을 하는데 그 욕을 내 뇌가 자기에게 하는 욕으로 먼저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남들한테 욕을 거칠게, 입이 거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기 전에 자기를 먼저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자기를 저주합니다. 뿐만 아니라 칭찬하고 격려하면, 다른 사람에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하면 내 뇌가 자기에게 하는 말로 인식한답니다. 그래서 내 뇌가 그런 것에 익숙한 뇌로 바뀝니다. 매우 긍정적이고 즐거워하는 뇌로 바뀌는 겁니다. 뇌가 바뀌면 생각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면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달라집니다. 부정적인 호르몬이 나를 지배해서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호르몬이 나에게서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호르몬들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뭐 호르몬을 얘기하거나 신경 가소성을 얘기하거나 망상 활성계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해 본들 그 사람들이 뭐 알아듣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창조해 놓고 구조화 시켜 놨습니다.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에 가장 적합하게 사는 게 뭐냐? 찬양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칭찬하고 살아가는 것,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 격려하고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지적하고 판단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칭찬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믿음의 선포를 하고 살아가는 것. 절망의 상황 인식을 제대로 해서 팩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팩트 너머에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하나님의 소망의 역사를 기대하며 고백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시스템이라고요. 그렇게 사람은 움직여지고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선포하면 우리의 뇌는 바뀝니다. 뇌가 바뀌면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여러분, 생각을 우리 순수 한국말로 뭐라고 합니까? 얼이 바뀝니다. 얼이. 얼 나갔다 그러잖아요. 얼 빠졌다 그러죠.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얼이 바뀝니다. 얼이 바뀌면 뭐가 바뀝니까? 얼꼴이 바뀝니다. 얼꼴이 얼굴입니다. 얼굴이 바뀌어요. 화장품 아무리 비싼 거 해도 소용없습니다. 성형 아무리 받아도 소용없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살아가면 얼꼴이 바뀝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선포해서 그 모양입니까? 이렇게 선포해서 이 정도입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동정하는 것 같습니다. 선포입니까? 믿음의 선포. 팩트를 보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말하고 팩트를 말하고 살았더니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그곳에서 구원을 맛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2년 만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40년 헤매다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믿음의 선포를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온전히 받게 됩니다. 믿음의 선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스스로 한번 선포해 봅시다. 나는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나는 복덩이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 나는 잘생겼다. 맨 마지막에 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방식은요, 세상에 명상을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합니다. 이걸 자기 확언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연구해 보니까 뇌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확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복 받을 것이다. 자기 확언을 하는 거, 매일 아침 명상하면서. 그 사람들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돼요. 하나님이 그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안 거예요. 그게 누가 만든지는 모르는데 그 시스템을 돌리는 거예요. 잘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만드신 분도 알고 우리가 그 만드신 분의 자녀인데, 그 만드신 분이 우리의 시스템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우리는 성경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에휴, 뭐 현실은 뭐 안 바뀌어도 그냥 마음이라도 편하게 살라고 그렇게 하신 거지, 뭐 그냥 믿음의 말씀이라 그렇게 하고 그냥 마음이나 편하게 살자, 이러고 살아가요. 바보 아닙니까 우리가? 아니,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자기 확언을 하면서 이건 이렇게 하면 나는 변할 거라고 믿고 사는데, 아니,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또 믿고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그런 줄 알고 삽시다, 이러고 살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완전히 바꾸십시다. 세상에 이 명상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이게 대유행이에요. 미국에 구글에서도 이 명상법을 활용해서 이걸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일이 더 잘 되고 사업이 더 잘 되고, 그래서
기업들마다 이런 명상실을 만들고 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이건 우리 건데, 우리 신앙인이 것인데, 신앙인이 이걸 안 하고, 신앙인은 그냥 뭐 막 그런 줄 알고 뭐 죽어서 천국이나 가야지 이러고 패배감에 사로잡혀 사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시스템을 연구하고 그 시스템을 활용하고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경 가소성, 망상 활성계, 우리 그런 단어 몰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우리의 뇌는 가장 좋은 것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뇌가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얼굴이 바뀌고, 인생이 바뀝니다. 그걸 저 명상하는 사람들은 그 결론을 뭐라고 내리는지 아세요? 그렇게 바뀌면 온 우주가 나를 돕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막연히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성경에는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다시 펴보세요. 민수기 14장 2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온 우주가 돕는 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러한 믿음의 선포로 인생이 바뀐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구시입니다. 구시. 여러분, 구시 잘 아십니까? 우리 한국인들이 잘 아는 구시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얼마 전 아주 히트친 나의 해방일지라고 하는 드라마에 나오는 구시입니다. 안 보신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꼭 보세요. 거기 구시라고 하는 구시성을 갖고 있는 한 남자가 나옵니다. 어둠의 세계에서 잔뼈가 굵었던 사람이 어떤 일로 인해서 시골로 내려와 싱크대 만드는 한 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공장 사장님 옆집에 살면서 그 가족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갑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되게 지루한 분위기의 이야기인데, 그 공장 사장님 집에 둘째 딸이 있습니다. 미정이라고. 근데 이 미정이가 컴플렉스에 빠져 있습니다. 언니에 비교해서, 동생에 비교해서, 도시에 서울에 사는 사람에 비교해서, 경기도 저 끝에 살고 있어서 우리 경기도 끝에.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계란 후라이 같다는 거예요. 서울은 노란자고 경기도는 흰자다. 그래서 컴플렉스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 구시가 미정이를 추앙해 줍니다. 높여 줍니다. 그리고 그를 보호해 줍니다. 자기 엄마 아빠도 미정이를 무시하는데 미정이를 지지해 줍니다. 그러면서 미정이는 자기를 평생 붙잡고 있던 컴플렉스, 열등감에서 해방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시 또한 그런 자기를 믿어주고 격려하는 미정이로 인해서 자기를 붙잡고 있던 굴레에서 해방됩니다. 이것은 성경적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작가가 기독교인입니다. 그 구원을 이렇게 드라마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시의 이러한 믿어주고 지지하는 이러한 말들, 격려하고 추앙하는 이런 말들이 한 사람을 변화시켰잖아요. 놀랍게도 이 작가가 알고 이렇게 썼는지 모르지만 놀랍게도 성경에는 구시가 나옵니다. 꼭 이런 일을 한 구시가 나옵니다. 스바냐서 1장 1절을 보십시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여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구시. 여러분 펜을 들고 여기 구시라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구시. 구시와 구시는 동일 인물처럼 보입니다. 여기 구시가 나옵니다. 구시는 스바냐의 아버지입니다. 구시의 아버지는 그다랴입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아마랴, 그의 증조 할아버지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18만 5천의 이 아수르 군대를 물리쳤던 사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죽음에서 건짐받는 사람, 히스기야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맛봤던 사람, 히스기야입니다. 그 집안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 구시가 이상한 게 있죠. 자기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 자기 할아버지 아마랴, 자기 아버지 그다랴, 이름이 다 어떻습니까? 야로 끝나요. 야자 돌림이에요. 여러분 돌림자 있죠? 저는 종자 돌림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돌림자가 있습니까? 그 돌림자가 있는데 그 돌림자를 안 써요. 구시는 돌림자를 안 쓰고 있어요. 이 야자라고 하는 돌림자는 뭘 뜻하냐면 야훼, 여호와를 뜻합니다. 여호와. 그러니까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름은 힘이 되시는 여호와. 아마랴라고 하는 이름은 보호자 되시는 여호와. 그다랴라고 하는 이름은 크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집안이라고요. 왕족이자 믿음의 집안이 이 집안입니다. 구시 집안. 그런데 왜 구시는 이름이 구시일까요? 그 구시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구스 사람입니다. 구스 사람. 여러분 애 낳았는데 애 이름을 죽전 사람, 풍덕천 사람, 동천 사람 이렇게 만들면 되겠어요? 구스 사람이에요. 그것도 유대 사람인데 구스로 가서 낳은 거예요. 구스가 어디냐면 지금으로 치면 이디오피아 정도 됩니다. 이디오피아. 아프리카죠. 그곳에 도망친 겁니다. 피난 갔습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시대에 하나님 잘 믿고 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고 난 후 그 므낫세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상 숭배자들을 받아들이고 우상의 제사장들을 관직에 높여줍니다. 그리고는 성전 안에 우상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죽이고 핍박합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가장 영향력 있던 선지자 이사야를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핍박받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이런 거 다 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다 없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보존하기 위해서 성전 어디 구석에 잘 숨겨둡니다. 감춰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여기 있으면 죽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특히나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중에 누가 사형당할 1순위겠습니까? 왕족입니다. 므낫세가 자기가 왕이 됐는데 자기를 대항할 수 있는 사람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은 왕족입니다. 그러니까 그다랴 같은 사람, 이 사람 왕족 아닙니까? 왕족이니까 도망쳐야 됩니다. 멀리 도망친 겁니다. 구스라고 하는 나라까지 도망갔습니다. 그곳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열심히 준비하며 살아가자.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안 한 증거가 바로 그의 아들 이름입니다. 구시. 야자 돌림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다. 여호와 믿고 의지해봐야 소용없다. 그냥 마음의 평안이나 얻자고 하는 거지. 나 마음 편안하자고 그냥 주문해오듯이 하는 거지. 그게 무슨 현실적인 변화를 주냐. 안 준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변화를 주려면 군사력이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권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력을 가져야 된다. 그다랴는 패배감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구스 땅에 가서 패배감 속에 쌓여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애가 태어납니다. 이름 뭐라고 할까요? 야자 돌림으로 해야겠죠. 그냥 구시 사람 해. 상상해보세요. 술에 취해가지고 약간 알코올 중독성 상황 속에 빠져갖고 이름 뭐라고 할까요?
구시. 그렇게 지어진 것 같아요. 구시. 그러니까 이 구시가 어렸을 때 자랄 때 아버지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았겠습니까? 욕짓거리나 들으면서 얻어맞으면서 술주정이나 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받지 않겠습니까?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는 자기 집안 꼴 속에서 살았지 않겠습니까? 집안이 행복했겠습니까? 찬양이 넘쳤겠습니까? 무슨 기대와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 그런 부정적인 말들만 가득했겠죠. 그의 뇌가 어떻게 형성됐겠어요? 그는 어떤 망상활성계를 갖고 그가 바라보는 세상을 받아들일까요? 부정적인 것, 난 안 돼, 절망이야, 이런 것들로 받아들이기 쉬운 뇌가 형성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자존감은 바닥을 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 구시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변화됐는지 성경은 알려주고 있지 않지만 그는 반드시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변화된 삶을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구시의 아들 이름입니다. 구시의 아들의 이름은 스바냐입니다. 다시 야자 돌림을 붙였습니다. 숨겨주신 하나님. 그는 그의 아들을 낳고 그의 아들을 숨겨주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저 유다 땅에서는 므낫세가 55년 통치하고 아몬이 이어서 2년째 통치하고 있는데 자기 아들은 그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숨겨주시기 위해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버지 그다리의 삶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는 쫄딱 망한 집안이야, 저주받은 인생이야,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저주받은 인생이야, 나는 그저 구시야, 구스 사람,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고 희망도 없는 구스 사람, 구시. 그렇게 살던 그에게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신경 가소성으로 뇌가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누군가가 그에게 말을 건넸겠죠. 그를 격려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렸겠죠. 놀랍게도요, 구스 땅에는 솔로몬 시절에 구스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식을 배워갑니다. 그래서 놀랍게 구스 땅은 이방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문화가 형성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활동하시고 예수님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구스 땅에 한 내시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고 돌아가죠. 돌아가는 길에 그는 누굽니까? 갑자기 빌립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그를 만나게 하시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여러분, 구스 땅에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안에서는 저주받고 살았지만 그 지역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주일학교 선생님 같은 분도 있었을 것이고 그 주변에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친구들, 어쩌면 그의 아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아내가 됐을지도 모르죠.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저주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듣는 축복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뇌는 바뀌었겠죠. 그의 망 자체가 바뀝니다. 신경망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죠. 얼굴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그렇게 살다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스바냐, 숨겨주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아들 이름 이렇게 하나 지은 거 보면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어떻게 선포했는지 알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것에 대해서 팩트에 연연해 살지 않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선포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구시의 인생이 바뀝니다. 바뀌었더니 스바냐의 삶도 그렇게 성장합니다. 놀랍게 성장합니다. 그리고 스바냐는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선지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 스바냐가 그 패족처럼 무너진 집안으로 쫓겨간 그 이방 나라에서 절망적으로 살던 그 집안의 손자였던 스바냐가 고국으로 돌아와 선포한 메시지가 놀랍습니다. 그 메시지가 스바냐서 3장 14절입니다. 앞에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그의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노래할 만한 여건이 아닌 인생이었지만 그가 기쁨과 즐거움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게 뭡니까? 아버지 구시가 그에게 그 관점을 말해 준 것입니다. 김창옥 교수라고 있죠.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젊은 세대들한테. 너희들이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야 되느냐? 배우자가 어때야 되느냐? 어떤 배우자를 만날 거냐? 돈 많은 사람? 예쁘고 잘생긴 사람? 어떤 사람 만났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 손주들은 어떤 사람 만났으면 좋겠습니까? 모국어가 예쁜 사람을 만나라는 겁니다. 집에서 엄마 아빠에게서 들었던 말이 예쁜 사람. 다시 말하면 신경가소성이 잘 만들어져서 망상활성계가 잘 만들어져 있는 사람. 좋은 말 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라는 겁니다. 김창옥 교수가 이 원리를 아는 것 같아요. 구시는 그런 말로 스바냐를 키웠습니다. 그랬더니 스바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노래하라, 불러라,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리고 15절 보십시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선포합니다. 두려움 속에 떨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지킬 것이다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16절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손을 늘어뜨린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침대에서 꼼짝달싹 하기 싫은 날 있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 패배감에 사로잡히고 뭐 이거 한들 뭐가 달라지나? 내가 이거 한다고 누가 알아주나? 내가 뭐 밥 해주고 뭐 해줘도 뭐 집안 식구들 아무도 안 알아주고 뭐 고마운 거 하나도 모르고 뭐 이런 마음 들 때 있죠. 우울할 때 손을 늘어뜨린 겁니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손을 늘어뜨릴 만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상황을 접할 때 있습니다. 절망할 때가 있지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는 게 있어요. 우리 때문에 기뻐하는 것을 못 이기셔요.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시는데 못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우리 때문에 오는 기쁨을 못 이길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존감이 이렇게 높아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켜서 벌 받을까 봐 벌벌 떠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스바냐는 자존감이 달라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할 그런 존재다. 그런 사랑스러운 존재다는 겁니다. 그것을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던 57년간 억압되어 있던 그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됩니다. 요시야 왕이 변화합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됩니다. 부흥합니다. 57년간 감춰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민족이 바뀝니다. 그렇게 자라난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결국 므낫세 시대의 죄악으로 인해 심판받고 멸망당했습니다. 그 봐 안 되잖아. 그렇게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포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져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랬더니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시대를 말씀으로 이끌어 버립니다.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70년 후 결국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회복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도저히 안 될 일이었는데 되게 하십니다. 한 사람의 선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그다랴가 저주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있었지만 그 아들 구시가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아들 스바냐로부터 변화가 시작되었고, 그 변화는 내 집안의 변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변화는 나라와 민족의 변화를 이끌었고, 다음 세대들의 변화를 이끌었고, 역사의 변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뤄내는 그러한 선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어떤 말을 선포하고 살 것입니까? 여러분, 무슨 말을 내뱉고 사셨습니까? 그 아까운 말로 스스로 저주 가운데 갇히게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저주 가운데 가두고 살진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의 말을 다르게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우리를 해방시키게 하십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주변이,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의 선포를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